지금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의 하나님이 지금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원래는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사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주보에 면이 좀 좁아서 엘리야, 엘리사, 그리고 나의 하나님 이렇게 조금 줄여서 주보에 기재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말씀의 흐름을 이 예배 가운데 누리시고, 오늘 주일날 은혜반으로 말미암아 힘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월화수목 금토를 정복하는 하나님의 증인들로 현장에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전도자들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고생하고 아우 힘듭니다 라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게 아니라 주일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한 주를 말씀으로 정복하는 전도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요새 월드컵이 시작해서 월드컵 하고 있죠. 저는 오늘 차량 운행하면서 아이들한테 물어보니까 청년들도 2002년에 태어나질 않았더라고요. 저는 아직도 2002년 월드컵이 얼마나 한국에서 뜨거웠던지가 기억하는데, 지금 월드컵을 잘 모르는 세대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월드컵이 또 시간이 그래서 그런지 조용하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월드컵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축구 한 경기를 보더라도 흐름이 있어요. 예전에는 우리나라 선수들이 죽고 살기로 지지 않기 위해서 뛰어서 열심히 패기로 막 축구를 했다면, 이번에 우리나라 경기를 보니까 공을 돌리고 또 뒤로 춤추하고 또 샤샥 멈추기도 하고 접어서 착 슛을 하면서 멋있게 흐름을 만들어내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많이 달라졌다라는 것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축구 경기를 하면서도 흐름이 막 달라져요. 우리가 막 전반전에 막 이기기처럼 하다가 후반전에 갑자기 골을 먹으니까 막 질 것 같다가, 그런데 또 선수를 바꾸고 또 역전골을 넣고 하니까 분위기나 흐름이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오늘 무슨 축구 얘기를 하는 날이냐, 그게 아니고요. 축구 한 경기를 보더라도 흐름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드림으로 말미암아 현장에서 내 생각, 내 방법, 세상의 흐름 속에 나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흐름을 바꾸시는 주일 예배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을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엘리야라는 사람이 먼저 나와요. 성경 속에 엘리야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을 알고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중요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렸어요. 엘리야가 딱 태어난 시기를 보니까 왕도 있고 나라도 있는데,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첫 번째로 엘리야가 신앙생활했던 엘리야 시대에는 아합 왕 밑에서 신앙생활했습니다. 아합 왕이 어떤 사람이냐? 이름은 멋있어 보이는데요,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왕이다. 아합 왕이 왕인데요,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자꾸 악을 행하는 일을 가요. 아합 왕이 어떻게 했냐? 나라를 위해서 했어요. 나라를 부강하기 위해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우상 선지자들을 많이 모았어요. 나라를 위해서 했어요. 나라가 더 강해지도록, 나라가 더 훌륭해지도록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을 모아서 막 나라가 더 강해지도록 기도하고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악을 행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셨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흐름을 왕에게 맡기지 않고 세상에 맡기지 않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우상들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제게 주시옵소서. 사실 숫자로 보면 정말 상대할 수 없는 숫자였거든요. 저 성경에 숫자가 자세히 나옵니다. 축구할 때는 11대 11로 싸우니까 균형 있게 싸우지만, 지금 왜 균형 있게 싸우지 않도록 엘리야는 단 한 명이었는데 바알 선지자는 450명, 아세라 선지자는 400명, 850대 1로 싸웠어요. 850대 1이라 상상할 수 없는 숫자인데요, 엘리야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눈에 보이는 숫자에 속지 않고 영적 싸움에 놀랍게 승리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기록이 성경에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엘리야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엘리야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기도하는 전도자 한 사람을 통해 현장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신 것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세상이 지금도 흐름 속에 막 흘러가고 있습니다. 경제도 정치도 문화도 세상 흐름 속에 막 흘러가고 있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전도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엘리야가 누렸던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엘리야는 가뭄이 너무 심한 현장을 놓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응답의 문을 여셨거든요.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경제도 많고 너무나 충만하고 너무나 잘 성공하는 세상인 것 같지만, 한국 문화가 전 세계에 들어지는 것만큼 대단한 나라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 우리 교회를 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현교에서 예배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배하는 참된 하나님의 증인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엘리야의 하나님을 보면서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근데 엘리야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승리를 누리고 나서 자꾸 눈에 보이는 거에 속았어요. 우리가 한 번 예배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자 함은 나의 상태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다가 지금 승리에 도취돼서 지금 잠깐 기도를 놓쳤는데, 아합 왕의 부인이었던 이세벨 왕비가 저 엘리야를 어찌든지 없애버려야겠다라고 하면서 음모를 꾸며요. 왕과 왕비가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엘리야가,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엘리야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도망쳐요. 850대 1로 싸웠던 놀라운 은혜를 입었던 엘리야가 잠깐 예배를 놓치니까 세상 앞에 쫓기는 신세가 돼버립니다. 도망자로 도망치다가 성경에 보면 열왕기상 19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 로뎀 나무 아래에 엘리야가 도망쳤어요. 엘리야가 도망치면서 지금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기도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지금 놓치니까 어떻게 되냐? 나는 이제 끝났습니다. 나는 더 이상 할 힘이 없습니다.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엄청 믿음 있는 기도 같지만 사실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안타깝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타까운 기도 속에서 엘리야에게 응답하십니다. 너가 혼자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지금까지 너를 인도했잖아. 너가 왜 혼자 있어서 네가 죽기를 바라냐?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음식도, 천사를 보내셔서 마음도 힘을 주셔서 다시 걸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걸어가게 하셔서 엘리야가 뭐부터 회복했냐? 예배를 회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힘을 엘리야와 같이 회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희가 세상에 쫓길 때도 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잃어버린 나를 바라보면 눌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눌려있는 나에게도 은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가 나를 보고 속상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새 힘을 얻어서 하나님이 물어보십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열왕기상 19장 9절 13절에 두 번이나 반복해 있습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지금 여러분들이 어디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엘리야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표 속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습니다. 사실은 엘리야가 지금 이랬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며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남은 것처럼 느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길을 여십니다. 너 혼자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 혼자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엘리야의 눈을 여셔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남은 자 7,000명이 기다리고 있어.
절대 속지 마라고 엘리야에게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로뎀나무 아래에서 예배 드리시면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힘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미래에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가 어렵다고 얘기해요. 물론 눈으로 보면 어려운 줄 믿습니다. 사실 근데 어려움이 있어야 기도도 하고요. 어려움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짜 오직 복음 누릴 수 있는 참된 언약의 발판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엘리야가 승리만 한 게 아니라 이런 절망과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중요한 기도로 말미암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남은 자 7,000명을 하나님의 언약으로 붙잡고 정말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언약을 붙잡고 새 힘을 누린 줄 믿습니다. 오늘 신현교회 가운데도 이 새 힘을 누리고자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는 전도자들과 함께 모인 줄 믿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누구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우리 인생 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함께 예배드릴 전도자들이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힘을 가지고 오늘 기도하시는 가운데 학교에서 또 학원에서 또 일터 현장에서 가정 현장에서 모든 시간표 속에서 엘리야와 같은 영적인 힘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함께 이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들 전도자들을 찾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와 같은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응답을 받았는데요. 엘리야가 열왕기하 1장에 보면 완전 말씀 흐름 속에서 담대한 엘리야의 모습이 다시 한번 보입니다. 엘리야의 별명이 성경에 붙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이 시대가 얼마만큼 지금 병들었냐면요, 아합 왕이 이렇게 무너지고 난 뒤에 보통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발판으로 세상도 좀 깨닫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바뀌어도 정치가 변해도 사실은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는 줄 믿습니다. 제가 지금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의지하면 소망이 없어요. 지금 아합 왕이 죽고 나서 새로운 왕이 세워졌습니다. 아하시아라는 왕이 새로 세워졌는데 아합 왕이 무너지는 걸 보면 좀 새롭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묻지 않고 또 병든 시간표 속에 또 이상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길을 물어봐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번에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단단히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이 왕에게, 우둔한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는 계기를 주셔서 아합 왕이 죽은 뒤 세워진 아하시아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물어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엘리야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현장에 진짜 복음 누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물어봐요. 야, 이렇게 어려운 시간표 속에 너는 괜찮냐? 뭐 이쪽에서는 이게 맞다, 저쪽에서는 저게 맞다, 이렇게 하면 돈 번다, 저렇게 하면 돈 잃는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자기 얘기들 막 하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를 때 진짜 복음 가진 전도자들에게 하나님이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만남의 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막 어접절이고 쉽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진짜 막 우리 교회 와봐, 이거 믿으면 진짜 천국 가, 이렇게 가볍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내 생명을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중요한 복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람들이 별로 귀를 안 기울여요. 그래서 이 사람도 지나가고 저 사람도 지나가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딱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게 하십니다. 이런 장면이 열왕기하 1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여, 불로 심판하시고 또 불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고 함께 기도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현장에서 진짜 많은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불평과 불만하는 사람들이 보인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같이 불평불만에 내가 휩싸이지도 않고요, 또 저주와 재앙 속에 낙심하지도 않아요. 엘리야와 같이 기도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은 사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장의 말씀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인생의 여정을 우리에게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엘리야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엘리야의 하나님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나의 하나님으로 확정하시고 기도하며 응답받는 한 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언약의 여정을 가면서 인도받는데요. 참 신기하죠. 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제자는 따로 있어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리러 오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더라도 낙심하지 말 것은 제자가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엘리야, 이름도 비슷해요. 엘리사. 좀 이름도 좀 특별하게 비슷한데요. 엘리야에게 제자 중에 제자인 엘리사를 하나님이 만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들도 엘리야 같이 마음속에 소원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엘리야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엘리야처럼 인도받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엘리사와 같은 제자와의 만남을 나에게 열어주시옵소서.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기쁜 것이 이 말씀이 소통되는 중요한 제자와의 만남인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있지만 이 말씀으로 소통되는 한 사람, 너무너무 기쁜 만남이에요. 한 전도자가 얘기하더라고요. 자녀의 축복도 많고 손자 손녀도 많지만 진짜 이 복음 소통되는 이 제자와의 자녀와 만날 때 너무 마음이 시원하더라. 다 자녀들이 예쁘지만 진짜 복음으로 소통되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만남이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사실 엘리야에게는 자녀가 있었는지 성경에 잘 안 나와요. 그런데 엘리사라는 중요한 제자와의 만남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엘리사는 어떤 사람이었냐? 사실 부모 곁에서 농부 일을 조용히 감당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목축업이 많았던 곳인데 또 목축업만 한 게 아니라 농부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부모 곁에서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사밧의 아들 농부 엘리사가 나옵니다. 그때 엘리야가 이 엘리사 곁을 지나가면서 건너가서 겉옷을 던집니다. 다른 말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이 하신 방법이지요.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에 반응하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언약의 여정으로 함께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반응하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함께하는 기도하는 한 사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 모든 저주 재앙을 해결하신 하나님의 능력,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비밀을 누리는 참 왕이신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통되는 그 한 사람, 엘리사가 엘리야와 함께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내가 하는 일을 내려두고 당신을 따라갈 건데 내 부모와 입맞추고 그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부모 곁에 있던 엘리사가 모든 걸 정리합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요, 가정과 가문을 놓고 기도하면서 현장에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을 포럼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우리 가정과 가문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숨겨져 있어요. 엘리야의 가정과 가문 속에 숨겨지는 응답을 엘리야와 함께 포럼하면서 찾아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가정과 가문의 발판을 넘어서 진짜 해야 되는 사명. 많은 아이들이, 많은 사람들이 가정과 가문 속에 상처받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실 일이 분명히 따로 있다. 제자들과 포럼하면서 가정의 발판을 넘어서 진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말미암아 찾아내는 참된 포럼을 누리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도하면서 찾아내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렇게 포럼을 찾아냈어요.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르면서 지금 엘리사는 자신이 몰던 소를 한 결이라는 것은 두 마리거든요. 두 마리를 지금 잡아버렸어요. 농사를 져야 되는데 소를 잡았다. 그리고 나서 멍에와 쟁기 등 농기구를 불태우고 그 불로 고기를 삶아 마을 백성들에게 대접했어요. 이거 하면서 뭐 했을까요? 분명히 엘리사는 마을과 부모님들에게 복음 전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따라가는 시간표 속에서 내 가정과 내 가정과 내 가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대접하고 더 이상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결단과 완전 헌신으로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가족들이 엘리야를 따라가는 엘리사를 놓고 기도했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봤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전도자를 놓고 기도하는 배경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렸겠구나.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따라가는 엘리사.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미션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평생의 복음 전하는, 평생의 교회를 놓고 기도하는 목사로 하나님 나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면서 부모님에게 포럼했는데, 제 부모님이 그 당시에는 불신자 배경이셔서 걱정하셨어요. 뭐 먹고 살래? 라고 하시더라고요. 뭐 하면서 살래?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기도해달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모든 경제와 모든 인생의 응답이 하나님께 다 있사오니 우리 가정과 가문 앞에, 이 시대 앞에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가문의 기도 배경 속에 하나님이 지금 여기까지 우리 모든 신현교회 증인들을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후대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음을 증거하시는 한 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제가 사실은 이 설교문에 준비했던 건 아닌데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네요. 오늘 대표 기도하셨던 최영욱 장로님이 제 사모의 아버님 되시는 장로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저희 장인어른이신데요. 제 개인 가족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기도 응답이에요. 제가 처음 결혼할 때 아무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없는데 복음 아시는 장모님이 기도해 주셨어요. 사실 저는 불신자 배경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목사님들도 잘 모르고 부모님들도 당시에 다 예배도 안 드리시던 분들이셨어요. 그런데 장모님이 기도하시면서 말씀 포럼하시면서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전도자의 여정에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해 주시는데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장인어른이 이렇게 장로님이 되셔서 같이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을 하나님이 천국에서 장모님과 함께 보시면 얼마나 기쁘실까요? 사실 그 누구보다 중직자의 축복을 누리시던 분이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가정이 장로의 축복을 받고 진짜 전도자의 축복을 함께 누리는 이 응답의 여정 속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가문의 흐름이 바뀌는 거예요. 저주 재앙과 우상의 흐름 속에 진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흐름으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이 시간에 우리 가정과 가문과 현장의 흐름도 엘리야와 엘리사처럼 변화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엘리야가 엘리사와 함께 걸어가면서 엘리사는 곧바로 부름을 받은 엘리사가 선지자로 나선 것이 아니라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드는 일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엘리야가 가는 길마다 따라갔어요. 오늘 함께 읽었던 열왕기 하 2장에 보면 엘리야가 가는 곳마다 엘리사가 따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엘리야가 길갈에도 가고 베델에도 가고 여리고도 가고 요단에도 가고 오늘 주보에 보면 신현교회가 기도하는 장면들이 참 많아요. 러시아, 중앙아시아 15개 나라, 유럽 지역, 그리고 라오스, 중화권 현장 라오스까지 어떻게 한 교회가 이렇게 많은 지역을 품고 기도하나 라고 참 신기하게 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신현교회 부임하고 한 2년 가까이 1년 좀 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섬기면서 라오스도 보고 이번에 조지아와 아르메니아도 보면서 또 세계 선교대회와 세계 렘넌트 대회를 통해서 많은 렘넌트 제자들과 선교사님들 보면서 참 신기하고 감사하더라고요. 뭐가 감사하냐? 하나님이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 그리고 모든 곳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밝게 하시면서 수많은 곳에 전도운동과 선교를 함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교회로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이 모든 현장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보면서 기도해요. 그리고 끝까지 따라가요. 대부분 이걸 잘 못해요. 끝까지를 잘 못해요. 뭔가 이룬 것 같으면 거기에 자꾸 남아있어요. 사람들이 왜 자꾸, 제가 죄송합니다만 사람들이 왜 꼰대 같다는 얘기를 듣냐면 내가 알고 내가 가진 것에 자꾸 안주하니까 새로운 시대 앞에 자꾸 네 생각에 갇혀 있으니 그런 단어들로 포장되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는 포장되거나 꼰대처럼 남아있던 게 아니라 엘리야가 가는 그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자 하나님의 말씀 따라 끝까지 따라갔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9절입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엘리사의 하나님,
하나님이 지금까지 당신에게 하셨던 그 역사를 내가 보고 하나님이 하셨던 그 역사가 나에게도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느 날 갑자기 예수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신앙의 중요한 언약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한국 교회의 배경 속에 진짜 성경을 읽으면 많은 신앙의 믿음의 조상들의 배경 속에 우리는 지금 21세기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이 축복을 진짜 흐름을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안타까워해요. 근데 감사할 것 뿐이에요. 이 시대를 보고 아쉬워해요. 저는 감사할 것 뿐이에요. 여러분 진짜 생각을 바꾸고 시선을 바꾸고 감사로 충만하여 하나님이 하셨던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기도하는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에 올라가고 끝까지 기도했던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기도했던 그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한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실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구한 것을 구하면 하나님이 무응답으로도 일관하시지만 진짜 중요한 영적인 응답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바로 응답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모든 현장에 성령 충만의 갑절의 영감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흐름을 바꾸는 엘리야, 흐름을 바꾸는 엘리사, 그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입니다. 세 번째로 나의 하나님은 보고도 못 믿는 사람들 앞에서 흔들리지 않아요. 보고도 못 믿는 사람이 뭐냐? 엘리야에게 제자들이 많았어요. 제자들이 많았는데 엘리사 말고는 엘리야를 보고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간 것도 보면서 못 믿어요. 어떻게 못 믿냐? 16절에 보면 엘리야의 선지자의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엘리사에게 말하는 거예요. 엘리야를 찾게 하소서.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인가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나님이 들고 가셨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실수하셔서 골짜기에 떨어졌을 수도 있고 산에다 놓고 갔을 수도 있으니 지금 제자들이 그 엘리야를 찾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엘리사가 하지 말라고 해요. 보내지 말라고. 왜냐?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실수가 없으시다라고 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못 믿어요. 못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어요. 여기 있는 신현교회 많은 제자들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묻고 질문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인도받으면서 엘리사가 지금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방황하면서 엘리야를 찾다가 다시 돌아온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냐. 진짜 응답이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갑절 영감이 여기서부터 있다. 자꾸 다른 곳에 응답이 아니라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있는 이 현장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응답을 다른 곳에 찾지 말고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에서부터 우리 가정과 가문 하나님이 예비하신 현장에서부터 말씀 응답을 찾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현장을 살리도록 하셨습니다. 엘리사가 이 현장에 나가보니 당장 지금 열왕기하 2장 19절로부터 문제가 나와요. 현장에 나가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 농사가 안 돼요. 예전에 농부였던 이 엘리사가 현장을 보니 땅도 비옥하고 좋은데 농사가 안 되는 이유를 하나님이 알게 하셨어요. 물이 좋지 않구나. 물이 좋지 않으니 물부터 바꿔야겠다. 물을 바꾸는데 이렇게 하십니다. 물이 나쁨으로 토지가 익지 않으니 엘리사가 물의 근원에 나아가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다고 하세요. 그 물이 고쳐져서 오늘에까지 이르는 현장의 문제에 말씀을 적용하여 응답을 누리는 전도자의 여정을 걷게 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현장에 나가면 문제가 보일 거예요. 문제 앞에 말씀을 적용하시길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를 소금이라고 하셨어요. 소금으로 그 현장을
변화시키를 우리는 전도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흐름을 바꾸면 그 현장의 모든 상태가 응답의 발판으로 보일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엘리사가 이 비밀을 현장에서 현장을 살리는 소금의 비밀로 누렸어요. 이번 한 주 동안 복음의 맛을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며 현장에 하나님의 응답으로 인도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붙잡아야 될 게 있어요. 현장의 응답을 누리고 나니까 엘리사가 또 다른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요. 엘리사와 엘리야는 성경에 많은 기적을 나타낸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기적이 뭘까라고 보니까 현장에 중요한 물도 바뀌고 막 불도 내리는 응답도 있는데요. 근데 중요한 건 이해할 수 없는 기적들도 많이 일어나요. 엘리사가 일으켰던 기적 중에 엘리사의 또 다른 기적, 열왕기하 2장 23절 24절입니다. 베델로 올라가는 길에 만난 작은 아이들이 그를 조롱하며 이릅니다. 뭐라고 이르냐?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그냥 들으니까 엘리사가 기분 나빠서 저주하는 장면이라고 잘못 읽힐 수도 있어요. 근데 기분 나쁜 정도가 아니에요. 대머리라고 올려서 기분 나쁜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했냐? 지금 엘리사가 저주하는 가운데 암곰 2마리가 나와서 아이들 42명을 찢었다고 돼 있어요. 이런 끔찍한 일들이 성경에 왜 기록되어 있냐?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저주가 아니라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많은 아이들이 하나님을 안 믿어요. 많은 아이들이, 천사 같은 아이들이 다 자기밖에 몰라요. 다 진짜 이기적이고 정말 자기밖에 몰라요. 우리 아이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예절, 도덕, 교육, 영어, 국어, 수학, 하나님을 가르치는 참된 응답을 누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니 자기밖에 몰라요. 이기주의, 내 생각, 내 방법, 내 판단, 내 기준,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도 대머리라고 놀려요. 여기 보면 작은 아이들이라고 돼 있는데요. 작은 아이들이 마냥 어린 아이들 뿐만 아니에요. 어린 아이들이 아니라 여기 보면 작은 아이들은 원어적으로 보면 청소년에 가까운 말입니다. 어느 정도 컸어요. 컸는데도 하나님을 몰라요. 부모도 몰라요. 선생님도 몰라요. 그러니 다 불평불만 투성이인 아이들이 중심이 뭐냐? 다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기준이에요. 이게 어디서부터 나오냐? 하나님 말씀에는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모르면 마귀에게 붙잡혀서 자기 생각이 가득하다고 했어요. 창세기 3장이 뭐죠? 나 중심. 하나님을 떠나 내 방법대로 선악과를 따먹고 내 방법대로 내 마음대로 하면 된다. 하나님 없어도 된다. 내 뜻대로 살면 된다. 내 방법대로 살면 된다. 이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모든 인생 속에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 또 다른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42명을 찢어 죽임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에 진짜 하나님을 가르치도록,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여러분들 진짜 세상에 끔찍한 사건이나 상황이 나타나면 마음만 안타까워하지 말고 진짜 사건 속에 우리 후대들이 올바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인생의 새로운 흐름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가르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게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일으켰던 두 번째 기적이었어요.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우리 현장에서 참된 응답의 새로운 흐름을 회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흐름을 바꾸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엘리야와 같이, 엘리사와 같이, 그리고 진짜 오늘 우리는 흐름을 바꾸는 신현교회 예배자로 섰습니다. 오늘 나의 흐름을 바꾸고, 현장의 흐름을 바꾸고, 자녀들의 흐름을 바꾸고, 세상 문화의 흐름을 바꾸길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제가 월드컵 얘기를 시작했으니까 월드컵 얘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서 축구가 너무 잘하고 싶으니까 정말 많은 돈을 들여서, 많은 투자를 해서 중국 축구가 월드컵에 나가도록 투자를 많이 했대요. 근데 백날 돈 들여도 월드컵에 못 나갔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라고나 할까요? 참 감사하게 축구를 참 잘해요. 근데 이 흐름을 보면
실력과 준비가 현장에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제가 재밌는 얘기를 드릴게요. 중국에서 돈을 많이 투자했는데요. 돈을 투자하면 축구 잘하는 사람들을 뽑은 게 아니라 그 돈을 가진 지역의 유지들이 자기 자녀들이 축구 잘하도록 갖다 꽂았대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축구를 선발하는 인재를 뽑은 게 아니라 다 나중심. 이 돈을 가지고 있는 지역 유지들이 자기 자녀가 잘 되라고 쓰니까 백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나라가 처음부터 안 될 수밖에 없는 흐름 속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참 감사하게 우리나라는 많은 부분이 변했습니다. 물론 아직도 흐름이 바뀌어야 되지만 하나님이 축구 잘하는 선수들이 실제로 뛸 수 있도록 많은 흐름들이 변하면서 참 감사하게 실력과 현장이 맞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죽기 살기로 뛰는 게 아니라 축구를 즐기고 누리는, 어느새 보니까 전 세계의 유수에 쓰임받는 선수들이 대표팀으로 뛰게 돼서 지금 월드컵 대표, 한국 대표로 뛰고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 축구를 얘기한 거는 한국 이야기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걱정하고 세상을 걱정하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흐름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한국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을까요? 한국이 대단하고 훌륭하니까 와 좋다 그걸로 끝나라고? 하나님이 한국을 들여 쓰신 것은 한국 사람 복음 가진 전도자를 통해서 세상의 흐름을 바꾸는 전도자로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세계의 흐름을 바꾸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당에서 예배드리지만 우리 가정의 흐름을 바꾸고 현장의 흐름을 바꾸고 세계의 흐름을 바꾸는 하나님이 쓰시는 전도자들로 축복받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을 높이는 게 아니에요. 복음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높이 들어 쓰시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는 한 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업 속에, 우리 학업 속에, 우리 일 속에, 우리 가정과 가문 속에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기도와 삶이 연결되는, 그래서 기도 속에서 말씀의 흐름이 보이고 예배드리는 가운데 현장의 흐름이 보여 모든 것이 응답으로 누려지는 영적인 서밋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의 증거 가진 증인으로 현장과 가정과 세계와 시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흐름을 바꾸는 전도자로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평과 불만 속에 묶여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는 전도자로 말미암아 현장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고 나를 바꾸고 시대를 바꾸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엘리야와 엘리사처럼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현교회 모든 전도자들이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현장의 흐름이 이미 바뀌어지는 전도자의 여정을 담대하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